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전에 있어요. 절반을 딱 열면 시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면은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할까요? 네. 16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는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찾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문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날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인생에 대하여 때로는 낙심과 또한 절망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고통과 또한 괴로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구라는 것을 아시죠? 이 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발소 시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소 갈 때마다 모든 이발소에 이 시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이 시에 대해요. 이 시가 전체 내용을 모를지 모르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것은 압니다. 이 시는 누가 썼냐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또한 시인입니다.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러시아가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고 러시아의 국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의 시를 암송하고 애송합니다. 그 중에 이 푸시킨의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것이에요. 그 시의 내용을 3년으로 했는데 그 시의 내용을 1년만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이 시의 제목은 사실 없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삶이라고 표현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시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첫 행을 이 시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느낄 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 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그래 이건 순간이야, 지나갈 거야,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그래서 이 시가 애송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는 푸시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것이 아닌데 그의 인생이 마치 이 시가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이 마치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라는 것처럼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푸시킨은 너무나 짧은 생을 살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이없게 죽어요. 그의 날이 39살에 죽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시인이었는데 39살에 그가 총에 맞고 죽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이 변을 당하게 되는데, 31살에 그가 결혼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내는 곤차로바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푸시킨이 31살 때에 18살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오랜 동안 구회에서 결혼 허가를 받아서 18살 여자아이,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는 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18살. 근데 18살이면 뭐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곤차로바는 여자는 이미 한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18살에 이제 혼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푸시킨이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느 정도 푸시킨이 공을 들이고 애착을 갖게 되면, 이 여인은 러시아에서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아름다움이 사실은 독이 된다고, 장미의 아름다움이 가시라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뭐 사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스캔들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연문을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꼬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푸시킨이 이 여자랑 결혼할 때, 청혼할 때 엄마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사교계에 있어 유명한 여자였어요. 밤마다 무도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문 남성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스캔들이 계속해서 이 소문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푸시킨에게 절대 이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푸시킨이 꺾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냐고 이 여자랑 결혼합니다. 31살에 결혼해서 39살에 죽어요. 근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아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죽는 것이 결코 허망한 죽음은 아닌데, 푸시킨의 경우에는 지금도 곤차로바 여자는 지금도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천재가 아깝게 이 여자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푸시킨이 죽게 되냐면, 이 여자가 끊임없이 추문의 20살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치스럽고 또한 사교를 좋아해서 밤마다 무도회 가서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소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근데 이 푸시킨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았는데, 어느 날 투서가 하나 올라와 그에게 집에 배달돼요. 근데 그 투서의 내용이 뭐냐면, 당테스라는 프랑스 장교가 있는데, 그 젊은 장교가 이 장교랑 이 자기 아내랑 어떤 썸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둘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투서를 받게 됩니다. 다른 건 참았는데 이제 푸시킨이 못 참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 아내 관리 못하는 남자, 또 아내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에 대하여 멸시 받는 것들이 자기에게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푸시킨이 못 견디고 이제 당테스라는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프랑스군 장교인데 결투를 신청해요. 사실 결투에서 죽어요, 푸시킨이. 예전에 러시아의 결투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아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랑 바람핀다는 사람하고 결투를 신청해서 결투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투할 때 대부분 어떻게 결투를 하냐면 25발짝이나 30발짝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식 결투는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총을 쏠 때 순서를 정해요. 같이 동시에 쏘는 것이 아니라, 뭐 서구 영화에서 보면 10발째, 100발째 간 다음에 뒤로 돌아서 쏘는데, 러시아의 결투는 그런 식이 아니라,
10발, 20발짝, 30발짝 떨어져서 둘이 서요. 그 다음에 정해요. 누가 먼저 쏠 것인가. 한 사람이 먼저 쏴요. 그 다음 사람이 쏴요. 또 내가 쏘고 그 사람 쏘고 쓰러질 때까지 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이 격투 속에서는 푸시킨은 25발짝이나 30발짝이 아니라 10발짝을 띱니다.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아마 화가 많이 나서 분을 담지 못하고 10발짝을 띄고 이제 서로 총을 쏘려고 합니다. 총을 쏘는데 이 누가 먼저 쏘게 되냐면 당테스가 먼저 쏘게 됐습니다. 당테스가 총을 대고 먼저 푸시킨을 향하여 총을 쏩니다. 근데 이 총이 푸시킨의 배에 맞아요. 그 푸시킨이 쓰러집니다. 영화도 나오는데 러시아에 만드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푸시킨이 일어나요. 막 복부에서 피가 나는데 그 피를 막 참고 일어나서 자기도 쏴야 되니까.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총을 쏘는데 당테스의 팔을 스칩니다. 자기만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있다가 푸시킨이 죽습니다. 그 병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곤차로바라는 여자에 대하여 지금도 이제 비난합니다. 이 잘못된 여자를 만나서 또 당테스라는 잘못된 남자 때문에 이 천재적인 시인이었던 푸시킨이 생명을 잃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돌아오면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혹시 이 시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미리 앞서서 예견한 시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근데 푸시킨은 삶이 자기를 속이는데 거기에 대하여 노하고 화를 내며 분을 내서 참지 못하여서 그 프랑스 장교와 자기는 시를 쓰는 시 나부랭이가 총 대결로 생명을 잃어가는 자기 삶을 안타깝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것이 인생이 아닌 인생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푸시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왜 이야기를 꺼내고 푸시킨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냐면 여러분 이 시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이 시를 볼 때마다 인생은 그런 것이야 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그래요.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서 삶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 삶이 내게 옳은 것을 주지 아니하고 삶이 내게 마치 나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그런 상태에 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고 슬퍼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도 동일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이 삶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정당한 소득이 내게 정당한 그 모든 일의 보상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한 모든 것 수고를 때로는 허망하게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에 의미 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신앙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픔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20장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인데 20장 4절 말씀에는 소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욥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렇게 알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고 이렇게 돼야 바를 것이야.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거 아니려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하며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똥처럼 망할 놈, 똥처럼 망한 인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그래야 됩니까? 누구냐면 악인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생긴 이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똥처럼 망해야 돼. 근데 악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악인이 이긴다 하는 것, 그래서 자랑한다 하는 것은 잠깐이어야 돼.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것이 삶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은 운행되고 또 이 세상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원리는 이들은 똥처럼 영원히 망할 자들이야. 여러분,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사실은 똥 같은 놈이에요. 이런 놈들은 다 똥 같은 놈이야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 이런 욕을 할까요? 똥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서 좀 여러분 그렇지만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볼일을 본 후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표현되죠? 좋은 말로 표현하니까 좋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배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배변을 한 후에, 여러분이 오물을 여러분 몸에서 배출한 후에, 그것에 대하여 애착을 갖거나, 그것을 돌아보거나, 그것이 아까워서 배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것을 내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건데 그거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야. 똥 같은 놈, 똥같이 망할 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잊혀지는 것이에요. 마치 버리는 것이 후련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나은 것이에요. 그게 누가 되냐면 악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그것만 아닙니다. 12절부터 13절,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또 이렇게 소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아멘. 악인은 어떠냐면 악인은 악을 달게 여깁니다. 본문에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춰요. 그리고 이것을 아껴서 버리지 않고 조금씩 입천장에 물고 조금씩 먹는 것이 악인이 악을 행할 때에 그 달콤함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즐거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악을 미워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마치 입속에 넣고 그리고 이 혈 아래 숨기고 입천장에 넣고 조금씩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악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악이 그들의 악을 먹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그들에게는 행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들의 뱃속에 들어가면 창자에서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게 행했던, 그들의 눈에 좋고 그들의 마음에 좋아서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은 결국 그들의 새하게 하며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세상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 잃지 않고 그 정직한 땀의 대가들을 얻는 것이 세상이어야 돼.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불법을 행하고 비리를 행하여서 그들이 정직한 자의 삶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세상 이리로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지금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21장에서 이제 욥이 반문을 합니다. 현실이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현실 세계는 어떤가 하는 부분이에요. 욥은 참 현실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에 21장인데 20장으로 표현되는데 21장 7절과 9절 10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스스로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본문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옛적부터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세상은 이래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세상이 그럴까?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냐? 어찌하여 악인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어찌하여 악인이 지금도 죽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장수하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어떻게 그들의 힘은 강할까? 악인인데 악인이면 끊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끊어지지 않고 힘을 더 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현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매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 매라는 것은 인생의 질고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들인데 악인은 그 매가 없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그리고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오히려 더 힘을 얻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인생이 이렇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느껴지고 그런 감정과 그런 정서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분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요. 수소가 새끼를 임신하게 하는데 베게 하는데 이 수소가 임신을 계속 시키는 거야. 실패 없이. 암소는요. 임신만 하면 낙태 없이 새끼를 그냥 숨푹숨푹 낳는 거예요. 악인의 소와 악인의 짐승들이 말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욥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발만하는 것이 야 이게 그럼 인생이 정당하냐? 인생이 의롭냐? 인생이 공의롭냐?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13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기 보면 좀 더 심각한 얘기 나오죠.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냅니다. 행복이 가득해요. 그리고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어요. 뭐지 이게? 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럴지라도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악을 행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떠나십시오.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또한 주의 뜻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1%치도 나는 당신에 대하여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하나님에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금 욥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 삶이 자기를 속이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욥이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케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악인이 등불이 꺼진 것처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에게 곤고함을 준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번이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잃어버렸어요. 재물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죠? 자녀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악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적이 없는 것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나만큼이나 하셨습니까? 나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내가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이 욥의 물음이에요.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내가 주의 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경건한데 왜 내 인생은 이런 험난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입니까? 악인과 나를 왜 이렇게 차별하며 대우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 열이 복받쳐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글 성경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죄악을, 즉 악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 쌓아놓고 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에게 갚는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이미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식에게 쏟았다면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세요. 자녀들이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고,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내 죄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고 이것을 내가 알게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할까라는 것이 한글 성경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의 죄악을 누군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있어요. 그런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그 죄악에 대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그 죄를 옮기는 것, 그 대신에 그의 자녀들이 그 죄값을 받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가 살았을 때 그의 죄를 그에게 쏟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래야 후련해요. 우리는 이래야 후련해요.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혼을 내면 안 돼요. 그 악을 행한 자가 벌을 받아야 후련한 것이에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그의 죄악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죄악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그의 죄악을 그에게 다 쏟아주세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제 욥의 마지막 말하는 거 보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더 표현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5절, 26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완전하며 평안하고.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악인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요. 죽도록 기운이 뻗쳐 살아요. 그리고 안전하며 평안하게 살아요. 그렇다면 이제 25절, 26절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경건한 자를 빗대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는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둘이 함께 묻혀요. 땅에 함께 묻혀요. 악인과 선인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욥의 가슴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일까요? 이것이 욥이 가슴에 품고 있는 분노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 의미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욥이 답을 찾을 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21장 4절 말씀부터 시작합시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원망이 지금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내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난 조금 조급한데 조급하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지금 참아낼 수가 없어. 내 원망이 있는데 이 원망을 내가 풀어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사람이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욥이 나중에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욥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 누구에게 따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보니까 삶이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 내 불평이, 내 원망이 사람에게냐?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거 아는데, 그분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인 것이 아닌데 왜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지 나는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거나 악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이신데, 악을 참아내지 않으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그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분노가 있을 때,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 분노에 대하여,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나는 악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 보상과 보답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신앙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계신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 누구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 침묵하십니까? 계신 거 아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 줄 아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닌 줄 아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살아계신데 하나님 왜 악인의 악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 인생에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믿는 자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들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같이 되게 하십니까? 아들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닮아요. 그 아버지를 닮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시는 분이에요. 악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악이 옳다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는 그가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들처럼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처럼 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그 성품을 담기 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악인은 그 악함으로 이미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합당한 요구와 수준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생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친아들이 아니고 싶습니까? 친아들이라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대우하실 때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은 악인처럼 그들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여긴다는 것은 아들처럼 아들다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뭐가 있냐면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징계가 무엇입니까? 훈련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악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견뎌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견뎌내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땅에 생존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멸하실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당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참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참고 있냐에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많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진노하게 합니다. 우리를 노하게 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가는 길이 그 마지막 종착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아멘.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누군가 악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쾌락으로 해서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끝이기 때문에 그들 이 땅에 사는 날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즐겁게 살아야 돼요. 미친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이후에 당할 그들의 불행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때문에 이 땅에서 미친 듯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미친 듯이 미쳐 사는 것이에요. 쾌락을 쫓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지옥에서 그들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좀 잘 살아도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좀 낮게 살아도 우리 마음에 시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후에, 우리는 잠시지만 그들은 이후에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인데 뭘 우리가 시기하며 질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인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서운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난 슬픔과 분노에 대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처럼 대하신다. 그래서 나는 악인이 걸어가는 그 형통함이 내게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이 땅에서 미친 듯이 쾌락을 쫓지 않아도 된다. 이 땅에서 미친 듯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떠나는 그날에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며 살지 않습니다. 악인처럼 미친 듯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와 같이 대우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자녀로서 대우받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합시다.